모두가 두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리고성을 행진하는 그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라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첫날에 하나님이 귀한 말씀대로 들었던 것들을 행한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우리가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요단강 도하 사건,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보십시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던 사건을 오병이어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던 이 사건을 좀 짧게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하 사건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영적 전투구나. 다른 게 전투가 아니라 예배가 영적 전투이고, 예배가 곧 하나님의 이긴 사건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도 동일하게 예배라는 것으로 이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제사장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여리고는요, 단순히 아주 고대 도시 올드시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랬죠. 달을 숭배하는 우상의 진원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였는데, 이들과 싸우는 전쟁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싸는 것이었습니다. 7 제사장이 양감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나팔을 불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리고성을 7번 도는, 어떤 것들이 강조되어지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7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되어지고 있죠. 7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계속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7 제사장 7 양각 나팔 7번을 돌았다.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죠. 봉인된 7개의 두루마리와 7 나팔. 두루마리 말씀이잖아요. 완전한 말씀과 7 나팔, 온전한 기도, 그리고 완전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완전한 승리의 찬양. 우리가 이기고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법을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떻게 영적 전쟁으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다. 10절부터 볼게요. 뭐가 반복되는지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지금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3번 등장한다는 것은 여러분 강조한다는 것이고 최상급이기도 한데요, 전투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마, 그냥 입만 딱 다물어, 이게 이런 뜻일까요?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말하지 마, 이것을 그냥 입만 딱 다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있죠? 입에 힘을 주나요? 그럼 우리가 입을 다물 수 있나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기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두렵고 걱정되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수군거리고 한숨 쉬고, 불안하고 걱정되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니까 그냥 입 딱 다물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잠잠함으로 승리하라 라고 한다면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신기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에게가 그 성을 한 번 돌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러분 매일마다 7번씩 돈 게 아니에요. 법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각나팔이 뿌 하고 소리가 들리면, 그럼 백성들이 그 진영에서 일어나 쫙 모여서요, 여러분 그 앞에 법궤를 선두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돌았다고요? 한 번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뭐 했어요? 잤습니다. 진영에서 자니라.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조용히 하고 그들은 잠잤어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띄워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제가 잠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여러분 잠 많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도요. 지금 어떤 수고를 하는데 그 수고가 어떤 인생의 수고에는요 헛된 수고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인생에는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야 참 수고할 만했다라고 하는 수고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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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3번 등장합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너희들이 아무리 세우잖아 그게 헛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네가 세우는 거 다 헛되는 거야. 또 파수꾼이 깨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키기 위해서 깨어있는데 내가 깨어있는 거 헛돼. 왜 헛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서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거야. 또 2절 보실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니 얼마나 성실한 거예요. 얼마나 그는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헛되도다.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수고의 떡을 먹은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탁 가져가시면 그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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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뒤에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고단하고 당황스럽고 지쳐 허덕이는 일들을 만나지만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그것을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에게 적용을 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게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 어려움 속에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지금 폭풍과 같은 아주 고단한 일들을 만날 때에도 평안으로 잠잘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 염려를 맡겨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를 위하여서 He cares, 그가 너를 돌보신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님께 모든 염려들을 맡길 때, 맡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너희들을 돌볼 수 없어. 근데 주님께 너희들이 맡기잖아? 그럼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해, 돌보시기 시작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교독할게요. 12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13절입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14절입니다. 함께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함께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와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느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다음에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배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방법은 입을 딱 다물고 여리고성을 한 번 도는 건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들이 침묵하면서 도는 겁니다. 어떻게 염려를 맡길 수 있을까요? 그냥 맡겨?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자가 침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침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영적 전투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상황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침묵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을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음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행하자,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까지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전혀 무너지지 않았던 그 상황에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약속 받고 이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맡겨드렸어요. 돌았단 말이에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뭐냐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둘째 날도 돌았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입을 딱 다물었으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들린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움직였죠? 양강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 소리가 없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한 소리만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만 있는 걸까요? 나팔 소리만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리만 있는 겁니다. 나팔 소리만 있을 뿐 아무 소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줘요. 그리고 그 약속에 순종하고 매일의 삶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로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언제까지 반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변화가 없어요. 바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람이 없는 지대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풍지대라고 하죠. 아무런 바람도 없어요.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0절 보실까요? 이 믿음의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에 대하여서 언급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돌았다. 그런데 어떻게 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았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돌았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았어요.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응답이 없고 도대체 이게 뭐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돌았어요? 믿음으로 돌았어요. 그들은 여리고를 돌 때에 힘으로 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여러분들 믿으실까요?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내가 선한 걸음을 걸었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걸음을 걸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움직이시고 도울 수 있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함께 그 일들을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라합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있었어요. 22절은 제가, 23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한편 이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진 이야기를 우리가 건너뛰고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23절입니다.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22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니 중생하여서 성화된 이야기. 그래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변화되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누구냐라고 하면 기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살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꼭 그 여인을 심지어 그냥 라합이라고 하지 않고 라합 이름 띄고 22절에 보니까 그 기생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25절에도 보면은 라합을 그냥 라합이라고 부르지 않고 기생 라합이다 이렇게 붙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라합에게 그래도 좀 근사하고 괜찮은 여인인데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 좀 떼주면 안 돼요? 기생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여관 주인 정도로 그렇게 표현해주면 안 될까요? 그 당시에 그들을 도왔던, 정탐꾼들을 도왔던 한 여인, 이래도 무관한 거잖아요. 기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요, 포르네예요. 포르네라고 하는 말에서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그런데요,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그가 정탐꾼을 지켜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약속대로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그의 창에, 그의 문에 붉은 줄 하나를 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랑 똑같아요.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줄 하나 내려놓고 기다립니다. 그 붉은 줄 자체에 무슨 힘이 있어요? 어떤 가치가 있어요? 기둥을 세운 것도 아니고 벽을 세운 것도 아니고 다만 약속 믿고 붉은 줄 하나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게 되어지지만 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명령을 내리고 계획을 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전쟁과 칼로 싸우는 여리고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싸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침묵으로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풍백화점이 무너지듯 말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듯 그들이 고함을 지르자 와르르 하고 그 성이, 그 어마무시한 성이 무너졌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정신이 없을까요? 심령으로 또 육체로 자신들의 시각으로 엄청난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폭풍이 삽시간에 몰려오는 상황과 같았을 거예요. 근데요, 그 정신없는 난리가 난 그 통에 여호수아는 라합을 지키기 위해서 명령하고 확인하고 또 찾고 치열하게 이 라합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마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한 바퀴 돌고 가만히 있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또 한 바퀴 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도 그냥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뒤에서 흔드시고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빛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지켜보고 있을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애써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고 계속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가 잠을 자지만 한 바퀴 돌고 가만히 적막하게 기다리고 있다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손길이 있었기에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고요.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그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펼쳐주실까? 오늘도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아니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니, 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고?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들을 펼쳐 가실까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에 기록하기를 라합을 라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생 라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기생 라합 자체에는 어떤 기대도 없는 사람이다. 기대는커녕 수준 이하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동일한 표현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된 패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기에서는요, 그냥 룻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룻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에는 내가 핍박했던 자요, 폭행했던 자요, 비방했던 자요.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신의 연약함,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지금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전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잖아. 자신의 추억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부인 사건을 기꺼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인데 그 여인은 누구냐?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를 표현하기를 7 귀신 들렸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요? 처음 전에 밤새 술로 밤을 지새웠던 사람이잖아요.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요? 내가 한때 이 세상을 한번 새롭게 해보겠다고, 이 세상을 뒤집어 보겠다고 내가 호기롭게 자부했던 나였잖아요. 저요? 나에게 사람만 붙여보세요. 내가 사람 하나 제대로 만들어 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칠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가족들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에게 속한 것을 다 살렸습니다. 그러면 이 라합은 어떻게 또 살았을까요? 주님 안에 속하였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소속을 바꿨단 말입니다. 나 여리고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이 진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기 원하고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침묵하고 꾸준히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는 예배자가 승리자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과 저 산